이제 4월 23일 맥체인 성경 읽기 함께 합시다. 오늘 본문이 레위기 27장, 시편 34편, 전도서 10장, 디도서 2장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통독이 정말 되게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혼자와의 씨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더욱 이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벌써 1년에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남은 3분의 2 기간 동안 포기하지 마시고 이 통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각자가 갖고 있는 성경 통독 플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많든 적든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맥체인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맥체인만 하고 계셔도 괜찮고요. 내 거 스케줄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꼭 플러스 맥체인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1년에 성경 2번 읽으면 죽는 거 아니잖아요.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더 좋은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7장을 같이 볼게요. 이제 레위기 27장인데 레위기 27장은 이제 각종 서원에 대해서 많은 규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규정은 이제 헌금인데요. 서원과 관련해서 서원한 사람, 짐승, 집, 밭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헌금할 건지를 이제 정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의 재정을 좀 충당할 수 있도록 또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서원이 뭐냐면 일종의 어떤 자발적인 제사를 뜻해요. 그 앞서서 여러 의무를 규정했었던 제사들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27장을 보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헌신으로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헌신에 헌금이 꼭 포함되는데 그 내용 과연 무엇일지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제가 레위기는 오늘 읽을 거고요. 이따가 시편과 전도서를 우리 은석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다음 디도서를 제가 읽도록 할게요. 괜찮죠? 그럼 제가 한번 레위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게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을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우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은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 주인에게로 되돌아가겠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니라. 소나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을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네, 이 레위기 27장은 각종 서원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주장이 있는데요. 즉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도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이 오늘날에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헌신은 신앙에 있어서의 당연한 열매로서 모든 성도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오늘 레위기 본문을 통해서는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읽을 본문은 시편 34편입니다. 이제 시편 34편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났던 다윗의 노래인데요.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당시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당연히 다윗을 의심하죠.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인데, 그래서 다윗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미친 척을 하거든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너무나 좀 가슴 아프죠. 어쨌든 기가 막힌 상황인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노래를 부르러요. 그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 다윗의 마음에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한번 오늘 이러한 다윗의 심정을 오늘 나의 삶과 빗대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은석이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렸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성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34편에 나오는 다윗의 배경은 진짜 너무나 어이없지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지금 블레셋에 들어가 미친 척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쩌면 그 미친 척하던 모습을 뛰어넘는 상식 밖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믿음을 참 우리가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엿보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은 이제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은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수에 들어가면 악취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것이 인생 전체를 공경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그 내용이 함께 담겨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늘 지혜를 추구해야 되죠. 어쩌면은 시편 34편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한 모습도 지혜를 발휘하는 거긴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참 수치스럽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실 때까지 스스로 낮아진 모습으로 머물고자 했던, 인내하는 그런 지혜가 발휘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도서 10장을 통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전도서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제안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과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전도서 10장은 정말 이 지혜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은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은 이제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권면이 등장할 텐데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했던 말이 그의 신앙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사람의 언어라는 것은 모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로써도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야 돼요. 특히 가르치는 사람은 이 권면을 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적절한 말로 교훈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적절한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의 교훈을 더욱더 빛나게 하기 때문이지요. 한번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 2장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히 말하고 권면하면서 책망한 것이 왜 꼭 필요한 것인지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디도서 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디도서 2장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까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네, 4월 23일 맥체인 성경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아마 4월 달이 되면서 이 통독 스케줄을 정했던 많은 분들이 지체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중도 하차, 자발적으로 자체 휴강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요. 성경 말씀 읽는 것들이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붙잡고서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4월 23일 본문을 같이 보았습니다. 주여,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의 지혜로 혹은 나의 알량한 지식으로 판단을 하며 혹은 거기에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길 원하오니 나에게 베풀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귀하게 말씀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는 하루 되시길 축복하고요.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주말 동안에도 또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월요일 날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복된 하루 보내세요.